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혜린 어린이가 암송을 잘 해줬던 것처럼 시편 23편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암송하는 본문과 말씀들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혜린 어린이 친구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뒤에서 우리 친구의 암송을 듣고 있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즐겨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요, 바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비로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착하다, 이런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별해 보이는 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달라 보였네. 아, 교회를 다니셨군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연합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속하시죠? 왜 웃으십니까? 다 속하시죠?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 여기에 속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우리 역시 이러한 평가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 없어지기도 하고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다면요, 성령님께서 바꾸어 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간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23편 말씀처럼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에 어떤 부족함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은요, 단지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시 이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이미 농경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는 것은요, 오히려 농사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오히려 이 도시 밖으로 내몰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당시 이 양은요, 부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목자들을 섭외해 와서 이 목자들로 하여금 양을 치게 했죠. 왜요? 부를 이제 이루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베테랑 목자들을 섭외하고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베테랑 목자들은요, 양을 돌보는 능력과 특별한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이 양만큼 손이 많이 가는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양은요,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양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양은요,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얼마나 나쁜가 하면 앞에 가는 양의 이 엉덩이 꼬리 부분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와 꼬리가 보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요, 또 옆 앞에 있는 돌이나 이 구덩이 이런 걸 잘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몸에 이리저리 넘어지고 뒹굴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서 이와 같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목자들을 천시하는 데는요, 이 냄새가 한몫을 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양은요,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가 밝습니다. 귀가 밝아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양은 겁이 되게 많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것이 특징이죠. 눈은 나쁘고 겁은 많고 귀는 밝은 이 동물 양, 이 정도 되면 이 양이 얼마나 돌보기 어렵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양과 같다고 표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착하고 순해서 좋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리석고 약하고 스스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인생이란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양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사랑의 그 손길, 인내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베테랑 목자는요 이런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입니다. 비록 자기 양이 아닐지라도 맡겨진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 목자를 가리켜서 성경은요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목자의 삶을 잘 알고 있었죠. 목자가 없으면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한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때마다 자기를 돕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죽이겠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영락없이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돌보는 목자의 모습, 곧 사자와 짐승의 손에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건져내었던 목자로서의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죠. 이런 다윗이었기에요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양떼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사랑의 눈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합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네 수고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신답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부터는요 이 선한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생각하면 어떤 배경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배경? 뉴질랜드에 가면 양떼들을 방목하고 키우는 모습들, 푸른 풀밭들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그것이 생각나도 감동이 되어지지만요 오늘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요 이 유대의 목가적인 배경에서 이해할 때 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6개월 전으로 보는데요 우기는 보통 10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건기는 4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요 보통 대부분 집 근처 양지에서 양떼를 키웁니다.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기 때문에요 더 이상 풀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그 풀을 먹고 지나가면 다시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건기가 되면요 그 땅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가시덤불과 물을 찾지 못해 죽어 있는 짐승들의 시체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목자들은요 이 양들을 이끌어가고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길을 찾지 못하죠. 그 길은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광야이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 오지 않는 광야이기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의 이 긴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푸른 초장은
그림 같은 집이 있는 푸른 초원이 아니라요, 원문에 충실하게 읽으면요, 녹색지대가 아닌 뜨거운 태양열을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 또는 휴식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뿌연 흙먼지 속에서 약간의 풀이 있고 약간의 물이 있는 그런 곳이죠. 잠시 있다가 다시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곳.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노래가 나올 수 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풀 하나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낮에는 햇볕이 뜨거워서 힘들고 밤에는 추워서 힘든 곳,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양떼들을 인도하며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아침에는 만나로 함께 하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물을 주셨죠. 주님께서는요, 버텨, 견뎌, 이겨내, 일어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적인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니라 다를까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인도하셨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고도 믿을 것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족, 학력, 배경, 인맥, 물질. 그래서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이,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출발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셔서 함께 이 목자와 양과 실제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날은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서 동굴에 피하게 되었대요. 많은 목자들과 양들이 동굴로 피했죠. 양들이 섞이고 또 섞이죠. 어떻게 목자들은 양들을 알아볼까? 양은 어떻게 목자를 알아보고 따라갈까? 선교사님이 궁금했답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다 어떻게 알아볼까? 그런데요, 이제 폭우가 그치고 비가 그치자 목자 한 명 한 명이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가 밝다고 말씀드렸죠. 그 노래소리를 듣고 양이 자기의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하나밖에 없죠. 오늘 2절 말씀도 그가 인도하시는 곳에서 그와 함께 있다면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르지 않아도, 다리를 뻗고 쉬지 못해도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목자가 함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지난날 저에게는 없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믿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죠. 저의 아버지는 대한불교 미타종 법운 스님으로요 계실 때요, 저의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의 진로를 정해 주셨고 대학 졸업 후에 취업까지도 정해 주시고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다 계획해 놓으신 저희 아버지께서 길을 닦아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지난날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고 무시했죠. 사무엘이 사울왕 이후에 이 왕이 이새의 집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는요, 다윗을 제외하고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 또 알려지지 않는 또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2,000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이 목사님이 하신 것인 거라고는 딱 하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사십니까? 유난을 떱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도움을 좀 받으시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에 독일의 한 단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마 보내주면 되겠습니까? 돕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얼마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면 응답받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당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상황이 바로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내일을 살아가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정하죠.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섬기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부족함 없는 그분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십시오 라는 설교의 이야기가 그 당시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벌어서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이 목사님의 이 소리는요, 마치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부족함 없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께 기도했죠. 목사님이 갈급했던 것은요, 목자이신 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셨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자리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은혜와 위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지난날 20대의 시절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때 20대 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요,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일을 해야죠. 아르바이트 해야죠. 등록금 제가 내잖아요. 주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았던 게 저의 20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을 합격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사에서 신분이 전도사로 바뀌게 되죠.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었죠. 이제 나는 전도사야.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그래서 지원도 하고 이력서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15군데 교회에 이력서를 넣게 됩니다. 이력서를 넣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한결같이, 전도사님, 전도사의 경력이 없어서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전도사가 되었는데 경력이 없다고? 나는 이제 신학대원에 갔는데 경력이 없어서 날 받아주지 않아? 이건 뭘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5군데 교회에게 거절을 당하고 있던 어느 날, 교회에서 주보를 적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산동,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죠.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지원해준 이력서 잘 봤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셨군요. 청소년 친구들하고는 잘 지냅니까? 네, 목사님, 잘 지냅니다. 아, 그래요? 한번 면접 보러 와 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준비를 하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다른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아니, 면접 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래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때 경력이 없어서 하지도 못했지만요, 뭘 잘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찬양을 잘하십니까? 잘 못하는데요. 악기를 다루실 줄 아십니까? 잘 못하는데요. 그럼 뭘 잘하십니까? 사랑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열정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교회도 기업과 똑같다. 경력을 보고 실력을 보고 이 마음과 열정만으로는 사역할 수 없구나.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교단도 다르고 많은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 생각과 계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에게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야. 오빠 학업에 충실하면서 우리 한번 때를 기다려보자 라고 응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의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청소년부 간사로 계속 모교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때에요, 한 또 토요일 날 오후에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후배 목사님이 교회에 오게 되셨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승범 간사 잠깐 와봐요.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승범 간사가 딱 생각이 났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해 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면접 보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첫 사역이고 면접을 본다는 그 설레임에 좀 긴장도 되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1대1로 면접을 보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당회실에 들어가니까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5명이 앉아 계시고 5대1로 면접을 받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역하기 정말 힘들다. 하나님, 저 이제 사역하려고 전도사가 되고 대학원에 갔는데 왜 이런 시련들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은 고신교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백석 신학대학원을 다니잖아요. 갔는데 그곳에서는 저에게 스킬도 묻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게 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장승범이라는 이 신학생의 마음을 봐주셨고 어떤 자세로 우리 청소년들과 사역할지를 물으셨고 저의 신앙의 이 배경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궁금증도 생겼죠. 이제 결혼도 했기 때문에요. 마음속으로 사례는 얼마 주시는지 말해주시지 않으셔서 늘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묻지 마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주의 종이 그런 거는 그래 상관없을 거야. 그래서 묻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 연락이 오셨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담임 목사님께서 몇 개월 시간이 다음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뒤에 있는 장승범 목사님 열정도 있고 참 마음이 진실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처음 면접 보는 자리에서 사례가 얼마인지 묻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주시는 대로 섬기겠다는 그 마음만 봐도 충분히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례 이야기를 꺼냈으면 아마 사역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무조건 사역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15군데에서 한번 거절을 당해보면요, 너무나 절실한 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을 이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또 아내에게 합격하던 날 전화를 해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제 인도하셨어. 오빠 축하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축하를 받고 케이크도 아내가 준비해 놨더라고요. 야, 사역 나가는 이 일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는구나, 그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축복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입술을 통해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핍박과 그러한 고통들은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회가 조롱과 냉대를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음란하고 이 탐욕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걱정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보는 그 마귀에게 넘어가는 인생이죠. 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힘든 광야의 그 여정을 가다가 양들이 탈진해서 쓰러지면요, 이 목자는요 응급처치를 합니다. 양떼들을 세우고 쓰러진 양을요 그늘로 데리고 갑니다. 그늘이 없다면 자기의 겉옷을 벗고요 허리에 막대기를 지주 삼아 작은 그늘을 만듭니다. 이 탈진한 양에게 물을 먹이고요 전신 마사지를 다 해줍니다. 그때 수백 마리의 양들은 옆에서 잠깐 멈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양들을 돌봅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해주고 그 아픈 그 육신의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의 삶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성껏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가도록 해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고백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보심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요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양떼들을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의 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옳은 길, 바른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의 길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 중에 양들이 가는 길,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요 경험이 많은 목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뜻은요,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의 성도들을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4절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긴 나뭇가지로 만든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양이 귀가 밝다고 말씀드렸죠. 땅을 쳐서 소리를 내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소리를 통해 양들을 인도합니다. 반면에 이 목자가 갖고 있는 막대기는요 짧고 한쪽 끝이 뭉뚱하고 두텁고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맹수들을 물리칠 때 선한 목자는 이걸 꺼내서 맹수를 때려잡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돌보죠.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죠.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리고 함께 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다면,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에 이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19년 방영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김혜자 씨가 주연한 드라마인데요, 그 엔딩 장면에요, 김혜자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찡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엔딩 장면이 되게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저는 이 엔딩 장면을 보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세계 위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없는 목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